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없으셨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주일날 교회 빠져도 된다, 제사 괜찮다, 뭐 다 괜찮아 이랬다라고 여러분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시기를 바래요. 안 그래도 꺼림직하고 무언가 가책도 되고 그랬는데 참 이광선 목사 설교가 위로가 되었어, 난 이제 자유해 하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는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지난주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라. 받아주지 않고 우리가 계속 심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를 종 삼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감히 누구냐? 너가 그의 주인이냐? 모든 판단은, 모든 심판은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를 세워가시는 것도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 너도 동일하게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너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계산하는, 세마는, 평가하는 그 평가로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더 나아가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값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무엇을 먹든 먹지 않든 마시든 마시지 않든 내 믿음이, 내 양심이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내가 옳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살되, 내 소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오늘 어때요 여러분? 새롭게 전혀 듣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혹시 느껴지진 않으세요? 과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구약 율법의 음식 규례를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은 또 마시는 것에도 자유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도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했죠.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하고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나 종교일이나 그런 종교적인 절기 같은 날이 어떤 특정한 날을 거룩하다 하지 않고요, 특정한 날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모든 날이 다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모든 날을 예배하는 날로,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죠. 그런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그 자유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내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표현하기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했는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의 의견에는 여전히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특정한 날이 지금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나는 당당해, 나는 떳떳해, 나는 자유해 해가지고 자신들의 자유를 마구 내세우다가 이들의 그 연약한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이 부딪힐 것이 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아라. 거리끼게 하는 것이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유 괜찮아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목회자가 담배를 피웠어요. 제 친구인데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제 젊었을 때 한참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아이가 그 자기를 가르치는 그 전도사님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아이가요? 실망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이의 생각에는요, 어떻게 전도사님이 저럴 수 있어? 하고 시험에 든 거예요. 전도사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죄다라는 생각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목사인 저의 생각은요, 뭐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유해요. 맞아요. 복음 안에서 자유해요. 그런데 저 이광석은 왜 술을 안 마십니까? 왜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적으로 죄라서요? 아니요. 덕이 안 되니까요. 건강에 해로우니까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맥주쯤은 괜찮아, 포도주, 와인은 목사는 이 정도는 다 먹어도 돼 하고 마시다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목격했다고 해봐요. 야, 이광석 목사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야, 위선자구나.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저의 자유,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한데 뭐 술, 담배 그게 무슨 죄야. 와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찬양합니다. 선한 겁니다. 술 취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조금 마신 거잖아요. 해도 결국 저의 그 자유를 통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쩔 때는 아내와 함께 마트 같은 데를 가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와인을 쓸 때가 있잖아요. 포도주를 좀 넣어서 쓸 때가 있거든요. 마트에서 제가 이제 와인을 사들고 나올 때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마주칠까봐 겁이 납니다. 아니, 이광석 목사 와인을 술병을 들고 다니네.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 이렇게 들을 때도요. 14장 16절 말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선한 것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악하다고 비방할 만큼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하다고 해서, 난 옳다라고 해서 막 그것을 강행한다?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해 하면서 자신의 것을 자꾸 내세운다? 과연 선일까요? 아니요.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것, 내 자유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그들이 근심하게 되고 그들이 시험 들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정말로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지금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인 사랑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성경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나는 내가 이게 옳아, 내가 성경적으로 아는 이 지식이 옳아, 나는 자유해 하는 엉뚱한 것만 자꾸만 붙잡고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15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형제인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신 주님이신데 내 것을 주장하다가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세요.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 주장, 나는 옳아,
내가 믿는 이 성경적인 지식이 옳아 하다가 정작 사랑을 놓쳐버리고 사랑을 행치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그때 천국이 임할까요? 아니요. 음식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에게, 형제에게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내 주위에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막 주장하고 내가 막 강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장을 꺾고 양보하고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신은 갖되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접어두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하고 품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삶을 우리가 받아주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화평하는 일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고기, 포도주 뭐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반대로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아라.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는요, 막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이지, 하나님도 내 편일 거야 막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덜 내세우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품고 그들을 세우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얘기해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모두 다 선한 것들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졌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결해졌어.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행동한다면 거리낌이 없고 그 사람 안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거를 속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부정한데, 그런데 내가 그거를 먹거나 마시거나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때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의심이 드는데도 먹는다면, 떳떳하지 못한데 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먹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괴롭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건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죄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난 자유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못 누린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 속된 것이 없는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는 거예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스스로 정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죄가 되지 않는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다. 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담배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해요.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좀만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성도분들 중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교인이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쉬쉬하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선이 곱지를 않으니까 또 신앙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 예전부터 목회를 쭉 해오면서 청년들이 와서 상담을 했던 많은 문제가 직장 가서 또 군대에서 내가 신앙인인데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갈등과 싸움이 늘 있었던 것으로 그들이 찾아왔었어요. 지혜롭게 행하라고 어떤 술, 담배를 막 죄악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오히려 덕을 세우고 더 지혜롭게 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 주었는데요. 그 죄책감으로부터는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 대신 그것을 술, 담배를 더 뛰어넘어서 다른 쪽으로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좀 말을 전했던 것 같아요. 술, 담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가 됩니까? 술을 마시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교회사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기도 했었어요. 선교사들이 술을 금지하면서 이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키기도 했었어요. 그 예전에 조선 그리스도인의 회보라는 1897년 9월 8일자 그 회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에게 죽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거니와 술 먹다가 죽으면 어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리요. 여러분 술, 담배 많이 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남보다 빨리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것 죄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을 깨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도요. 과거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 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마지막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1800년 동안 이전에 이게 술, 담배를 금연시키는 것이 교회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이전에도 또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조차도 술 마시면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생겼다는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요.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신명기 말씀에 율법서죠. 구약의 율법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 포도주나 독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구해서 너와 함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그것을 마시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을 가지다가 그 권속들과 가족들과 함께 마시라라는 얘기예요. 어떤 잔치를 하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야, 술 다 마시라고 했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잠언 20장 1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대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 미혹되는 자가 지혜가 없다. 술로 인한 폐해가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또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온 술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좀 종합적으로 묶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제사장들이 예배를 섬겨요.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간혹 술에 취해가지고 이 제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너희들 제사를 집례할 때 절대로 술 마시지 마. 그렇게 경계하신 내용이 있고요. 왕이 백성을 재판을 해서 가난한 자들, 공고한 백성들을 잘 공정하게 재판을 내려야 되는데 왕이 막 술에 막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여러분 이 재판을 굽게 하고 올바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성경에 왕들 술 마시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백성들을 판결을 정확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어떤 직무를 맡아서 정말로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잘 해야 할 때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로 인한 폐해를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술을 가지고 가족들이 또 주위의 사람들,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하거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허용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술 마시지 말라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내용이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과 함께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방탕이에요. 방탕.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과하게 절제하지 못해서 술에 취해서, 우리 뭐 세상 말로 뭐 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술에 취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탕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이 술 취함과 함께 곁에 늘 나란히 나오는 얘기들이 무엇이냐면 술 취함과 방탕,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도적, 탐욕, 여러분 다 지저분한 얘기들이잖아요. 입에 담기가 싫을 정도로 이 술 취함과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술로 인해서 파생되는 나쁜 결과, 나쁜 영향력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또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여러분 술과 구타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고 지나치게 그렇게 음주하는 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구타까지 이어지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가정에 여러분 술로 인해서 가정에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폭력이죠. 막 직접 때리지는 않아도요, 술에 너무 취해서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것도 폭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신약 성경에 또 무엇을 말하냐면 술을 사용하라라는 말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냐면 무엇을 즐기는 사람이라고요? 포도주를,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평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도 그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광서 목사 도대체 술을 마시라는 거야, 마시지 말라라는 거야? 성경에 나온 술을 정리를 해보자면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게 될 때 그로 인해 생기는 폐해들, 파생되는 나쁜 악한 영향력들은 분명히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대해서 술이 주는 즐거움과 또 사람들과의 연합도, 그리고 또 치유도, 회복도 성경은 술이 주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 문제이죠. 교회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사적으로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다 아시는 칼빈, 이런 사람들은 다 음주가였어요. 애주가였어요. 칼빈은 자신이 받는 그 연봉에 포도주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포도주를 즐겨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루터도요, 맥주를 즐겨 마셨어요. 뭐 독일 사람이니까, 거의 음식이니까 그렇게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성탄절 때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술을 빚어서 함께 나누어 마셨다라고 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장 옆에다가 담뱃대를 가지런히 다 놓아놓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다 가져다가 담뱃대를 물고 함께 피웠다라는 교회사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연세대 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는 연희전문학교를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도 아주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이라고 하죠.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평가할 때 담배를 피워, 술을 마셔, 저 사람 죄인이야, 신앙 없어, 이렇게 우리가 편협된 생각으로 바라보지는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는 말자. 나중에 선교사들이 이런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여러분 16세기 이전까지는 자연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서 술을 마셨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랜 항해를 하면서 이 술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자연 발효된 이런 맥주나 포도주는 오랜 기간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쉽게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내기 시작한 술이 증류주라고 그래요. 증류주.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자연 발효가 아니라 아예 술을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잘 변질되지 않는 그런 술이 된 거예요. 산업화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수입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도시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고단하니까 항상 찾아갔던 것이 술집이었죠. 대중적으로 더 많은 술 문화가 이 도시 안에 다 휩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중독되기 시작을 했고요. 술 취하고요. 술에 취하다 보니까 동반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탕, 무절제함,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 막 폭력, 음란, 막 이런 퇴폐적인 문화들이 이 술집을 근처로 시작해서 온 그런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유럽이든 어떤 나중에는 미국 사회도 그랬는데요. 이런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헌법까지도 수정해서 술 먹는 것, 술 판매하는 것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 버리기도 했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교사들이 세계적인 금주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때에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온 거죠.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의 선교의 초기에는 술, 담배가 허용이 되었었지만 자유롭게 했었지만 이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폐해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술에 취해서 막 술 주정을 부리고 교회에 와서 상투를 막 잡아당기고 싸우고 도박을 많이 하고 첩을 두고 음란하고 그런 문제가 교회 내 안에서 성도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결단하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자. 술, 담배 하지 않기로, 도박도 끊기로, 첩도 두지 않기로.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운동이 술, 담배를 금하는 그런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술, 담배는 죄야 하는 의식이 이때부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이 뿌리를 내릴 당시 그 당시에 사회 내에서 술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었어요. 지금도 사회의 술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해, 죄가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술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경계하고 고쳐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반대로 술, 담배 문제로만 여러분들이 신앙을 평가하고 정죄하지는 마세요. 그들을 받아주시고 눈물로도 기도해 주세요. 회복될 수 있도록.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당구장 다니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아우 저놈들 그랬어요. 저래가지고 무슨 나중에 목회를 하고 교역자가 되고 뭘 하겠다고. 그리고 저는 거룩한 볼링장을 다녔죠. 볼링장은 당구보다는 거룩하다라는 저의 신앙의 잣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구장 다니던 그 제 또래 저의 동기들이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실해요. 볼링장 다니던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잘하는지는 그 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당구 치러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딱 바라보면 어디 가는지 알아요. 그러면 코이노니아 잘하고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해드려요. 아니 감히 무슨 주일날 당구장을.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하면 주님도 기뻐하는 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교회에다가 당구대를 좀 놓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당구치고 교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술과 담배 사실 득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칩니다. 술, 담배로 인해서 담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술로 인해서 많은 해악들이 있죠. 폭력과 살인과 자살과 방화와 실족사와 대부분이 이 술 때문이라는 것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요. 음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요. 건강을 잃고요. 가족들을 잃어요.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로 사회에 대두되고 있어요. 술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을 돌보지 않고 가족들을 맘 아프게 하고 병을 앓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전반적으로 술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영향력들이 너무 많죠. 대학가의 술문화, MT나 OT 때 그 많은 젊은 아이들이 신입생들이 죽어나가고 술 취하러 접대하러 판공비를 다 쓰고 세금을 면제받는다 하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방탕과 음란과 성접대와 그런 문화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시는 어떤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해 발생되는 악한 문화와 세상과 우리는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워가야 되는 거죠. 미국의 보수적인 신앙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신앙 잘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들은 절대 입에 술을 안 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를 그렇게 부리면서 그것은 똑똑하고 괜찮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술 안 마셔 떳떳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노예를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이게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이 본질인데 사랑은 놓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나 술 안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아니었죠. 한국교회 교인들 하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내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면 기꺼이 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을 따라서 나는 옳은 대로 다 행한다. 내가 가진 성경적인 생각을 따라서 나는 다 내가 맞아.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모두가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바울이 말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왜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지 않느냐 말하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에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막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주장 강하게 내세우다가 내 좌우유 마음껏 펼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에요. 술 마시는 거 자유죠. 그런데요 그 술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면 결단해야 돼요. 바울처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내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으리라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옳고 내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지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지만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 안에서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이래, 하나님의 뜻은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하기로는, 내가 성경을 좀 공부해서 아는데 자꾸 내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도 하나님 앞에서 소신을 갖고 그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는 마십시오. 반대로 내 옳음, 내 주장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이 나는 괜찮아, 내가 좋은데 뭐 하다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갖추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옳음과 사랑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이 붙들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사랑이 맞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할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술, 담배는 자유가 맞아요.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건전한 문화 속에서 할 수 있다면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힘듦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끊기로 하지 않기로. 그런 우리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